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시간의 변화를 가늠합니다. 무성한 초록빛을 자랑하던 나뭇잎들도 색이 변하고 잎을 떨구고 있습니다. 변해야 할 시간을 알고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소서. 찬바람이 점점 옷깃을 여미게 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지만 더 붙잡고 지켜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자연스레 잎을 떨구고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의 비인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정리해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11월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된 몸의 큰 대언한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명치하는 주와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증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사시는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 말씀, 24절로 30절 말씀을 양은정 목사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3주간 다루고 있습니다. 나란히 주어진 이 비유들은 하늘나라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이 세 비유가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져도 이야기가 성립된다면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새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말씀하고 계실 때 거기에 숨겨진 의도와 신비가 있음을 주목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행을 못 가니까 인터넷으로 또 TV로 여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여행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여행의 필수품이 뭡니까? 길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장의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3가지가 다 들어있는 지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측량하셔서 그리신 지도예요. 오늘만큼은 그동안 우리가 따로따로 각각의 비유를 통해 받았던 은혜의 기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3가지 비유가 연결되어 그려져 있는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하늘나라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가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함께 나눈 열처녀 비유는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그중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신중하게 예비하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중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신중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과연 신중하게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뒤에 보니까 주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종들이 나옵니다. 그 종들은 저마다 다른 액수를 받았어요. 5달란트, 또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각각 받았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 조금은 어둡고 깊고 복잡한 내용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일종의 이 달란트가 너무 친숙해지다 보니까 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보면 뭔가 밝고 얕고 단순한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이들도 물론 잘 아는 내용이죠. 교회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뭐 줍니까? 쿠폰처럼 달란트라는 거를 준다고 합니다. 그걸로 제가 어렸을 때 떡볶이도 사 먹고 공책이랑 연필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어땠겠어요. 주일학교 때 달란트 왕이었죠. 교회를 빠질 수도 없고 또 제 취미 생활이 뭐였냐면 아버지 서재에 있는 비밀의 책, 바로 성경 퀴즈 책 외우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달란트를 많이 모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달란트가 교회 문화로 정착하게 됐는데 결국 아이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 오늘 본문을 봐도 얼핏 그렇게 보여요. 주인의 눈은 틀리는 법이 없죠. 조그만 비즈니스를 해도 어떻습니까?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할 직원인지, 누가 뺀질거리는 직원인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거둡니다. 주인의 기대에 딱 맞게 부응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눈썰미대로 역시 2달란트를 거둡니다. 그만하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추가로 벌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기는 사태가 벌어져요. 아니,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잘 못할 것 같아서 1달란트만 줬는데 주인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우리 예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눈썰미가 좋아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실망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비즈니스나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입니다. 일종의 자연 법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계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각자 재능에 맞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라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위기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에 충성하고 게으름 부리지 말라는 메시지와도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려는 순간임을 우리가 명심해서 본문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분위기는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께서 다시 오실 상황, 즉 종말의 때에 어떻게 너희들 예비해야 될지 비밀을 알려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세상의 법칙 대신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주인에 대한 설명이죠.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유대인 무리들이 이 첫 문장을 듣자마자 누군지 딱 알았습니다.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아주 먼 옛날 어떤 나라에 마스크를 끼기 싫어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아마 그게 누구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에서도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도 헤롯 아킬레오가 로마로 여행을 떠났던 겁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분봉 왕이 되려면 황제에게 직접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허락을 받으려면 로마에 가서 무엇으로 자신의 통치력을 증명하는가가 관건입니다. 누구라도 자유롭게 분봉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황제 폐하에게 충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대야 했는데 그 증거가 다름 아닌 세금이에요. 황제 폐하, 저에게 분봉왕의 지위를 내려주신다면 우리 아버지 때보다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겠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아킬레오가 로마에 바친 세금이 연간 6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1달란트를 보통 로마 군인이 20년치를 모으면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개 금 30kg, 지금으로 치면 1달란트가 한 180만 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많다고 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평범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인지 감도 안 옵니다.
제 아무리 봉급을 많이 받는 율법학자가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다 못 세고 집에 가서 세야지 될 정도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감이 안 오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그러면 왜 달란트일까? 예수님께서 왜 달란트를 예를 드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커다란 화폐를 일반인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로마의 세금 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런 달란트라는 예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은 문자 그대로 화폐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집에서 가계부를 책임지는 어머니들을 흔히 우리가 내무부 장관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규모가 커지면 권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다들 세상 살아온 경험으로 아실 것입니다. 헤롯 아킬레오가 수하들에게 권력을 분배해서 나눠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또 경제랑 관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들을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 이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보여도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빗대서 비유하시는 건지 다 알고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말로 할 수 없이 고집스럽고 매정한 세금 수탈자들을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비 때 5달란트만 걷었던 그 동네는 5달란트를 더 걷어서 충성심을 증명하는 거죠. 2달란트를 걷었던 지역에서는 2달란트를 더 걷어내서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호를 듣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내죠. 왕의 입장에서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며 백성들 입장에서는 친로마파이자 지독한 관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1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24절부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주인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맡겨놨더니 그 전까지 하던 대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구역을 맡겨놨더니 1달란트만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는 분봉왕을 바꾸자 약속했던 그 금액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기대치 않은 결과입니다. 화가 납니다. 내친 김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아킬레오 입장이라도, 아니 비즈니스나 투자를 하더라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 정말 꼭 해야 되는 말을 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놀이를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이자 수입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과 차원이 다릅니다. 정반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런 신비.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도 방법이 안 나오던 현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신비.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인식과 당위와 순리를 넘어서는 하나님만의 방정식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양과 염소 본문에서 이어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은
함께 읽었을 때 이 세상의 신비와 하늘의 신비가 어떻게 대조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88년에 한국의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그 인질극이 있었습니다. 이 세간에 많이 널리 퍼졌던 사건이죠. 나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을 그 사람이 외쳤을 때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 현실이 얼마나 부조리한지 고발하는 그런 외침이죠.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교육시켜주려고 외친 게 아니듯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말미에 가진 자는 더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도 마음속에 바알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부자 목사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천문학적인 부를 쌓아놓고 가난한 게 죄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흑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흑인 교회 앞에 그 주말에 설교할 내용, 설교 제목을 써놓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가난은 죄다. 가난한 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다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링컨은 목수 시절에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6시간을 도끼 날 가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도끼날을 갈아왔습니다. 이제 나무를 한번 베볼 시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달란트 비유는 재무 관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또 부지런하면 축복받는다는 말씀도 현 사회체제를 옹호하는 말씀도 아니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순전한 복음으로 말씀의 깊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는 말씀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하늘나라는 깨어 신중함으로 예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깨어야 하는 그 방향이 중요하죠. 마약 비즈니스로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과정에는 정말 성실하게 깨어 있으므로 그 비즈니스에 충성을 다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수단으로 초월적인 그런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기쁨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얼핏 보면 어찌됐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가족이 생긴다면 원치 않는 일이라도 이를 악물고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필경사 바틀비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문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하죠. 안 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충실하고 능력 있는 필경사 바틀비는 어느 날부터 안 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사무실을 나가는 것도,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먹는 것도 안 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연유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총애를 잃었죠. 1달란트를 뺏겼습니다.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편을 선택한 거예요. 회심한 대표적인 세금 징수원이 삭개오라면 자신의 일을 중단한 대표적인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스탑사인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진행되는 아이들의 수업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 몇 년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너무 순진하고 이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힘들고 선생님들은 쓰러질 것 같아요. 영적인 여정은 무조건
앞으로 막 열심히 전진한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대를 넘어 열심히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새마을 운동의 빚을 졌고 재건되는 모습을 봤고 이 삶의 질들이 점점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리고 지금껏 달려온 길이 세상이 보기에 어떠했는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옳았는지 되새겨보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멈춰서 호흡해야 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자신을 달리하며 소신을 굽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굳게 잡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짐으로써 한 달란트 가진 종의 꿋꿋함과 능동성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순례길을 계속 갑시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돌아보면 멈춘 순간은 찰나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슬이 넘은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다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을 흥유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오실 날만을 고대하며 그날까지 마음의 중심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